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이자 화요일 그리고 논쟁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 마당에 가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또 헤롯 당파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들어갔고 또 예수님께 함정을 파면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서 이 성전은 대제사장이 허락을 해야만이 가르칠 수가 있는데 당신은 허락도 없이 왜 이렇게 가르칩니까? 무슨 권위로? 제사장이 권위가 있는데 당신은 어떤 권위로 이것을 가르칩니까? 우리에게 말하시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부분들에서 아예 되물어 보시죠. 너희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권위에서 그가 복음을 전파했느냐 아니면 사람의 권위에서 그의 권위가 나온 것 같냐? 그가 세례를 주었는데 어떤 권위에서 나온 것 같냐 했더니 이들이 자기가 손해볼까 봐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 세금 논쟁을 합니다. 세금을 딱 가져와 갖고 이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식민지 로마가 우리를 다스리는데 옛날 같으면 우리 일본이 우리 다스릴 때가 있었죠. 그때 우리가 일본한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독립투사들이 딱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거 세금을 낸다라면은 그냥 잘못하다가 그를 찔러버릴 것이고 또 옆에 있는 로마 군인이 서 있다가 세금 안 낸다면 잡아갈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 세금 논쟁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동전 하나 가져와라. 그랬더니 동전을 가져왔습니다. 동전 앞에 얼굴에 뭐라고 써 있냐면 로마 황제 얼굴이 있습니다. 아구스투스 이런 얼굴이 써 있고 티베리우스 이런 얼굴이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그려 있고 그들의 화상이 있으니까 이런 화상은 사실은 헌금을 내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로마 돈을 헌금으로 낸다는 것은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보면서 가이사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너희들도 지금 헌금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 저 밑에서 헌금 바꿔오지 않느냐?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갖고 드리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도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그건 세금을 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바꿔서 드리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에게 드릴 것은 마땅히 그렇게 행하여라. 구분해서 잘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부활 논쟁이 또 일어납니다. 아니, 사람이 부활하면 나중에는 재혼한 사람, 또 다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기 일곱 번째 결혼한 사람도 있었나 봐요. 가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일곱 번까지 결혼한 사람은 대체 부활한 다음에 누구 부인이요, 누구 남편이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누구 남편이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들을 향하여 좀 한탄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만 하나님이고 이삭 때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부활을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몸처럼 되지 않는다. 천사가 남녀 구분이 있더냐? 부활하면 이제 남녀 구분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몸을 입어서 그때는 서로 부인, 기억은 하겠지만 이 세상에서의 관계를 뛰어넘는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변하게 될 것이다.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께 부하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권위에 대한 부분들, 이걸 지혜롭게 발현되고, 이것 위에도 이 사람들이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갖고 예수님을 그냥 꼬리 잡아고 어떻게든지 로마 분교맥에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잡히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아예 이번에는 되치기를 해버립니다. 되물어 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앞으로 오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물어보겠다. 그럼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당연히 사람들이 알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왜? 다윗의 후손. 앞으로 올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국을 영원한 왕국으로 만드실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의 왕국, 이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예언했고, 그것을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맹인이 부를 때 있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뭔가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이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올 분 같으면 무조건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이 사람들은 여기질 않았으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온다, 메시아가 오는데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당연하죠. 그랬는데 여기서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어찌 올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느냐?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여기 시편 110편에 다윗의 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손에 앉아 있으라. 자, 이거 뭐 어려우니까 다른 거 다 제외하고 여호와는 아시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에요. 내 주, 나의 주님이라 그랬잖아요. 내 주님께 말씀을, 나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주님이 있대요. 근데 앞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로 그랬잖아요. 그럼 여호와는 하나님도 있는데 여기 주인은 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다윗이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에 되기까지 너는 그 주인이 뭘 하시느냐면 원수들을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든다는 거예요. 발판이 되게 한다는 것은 이 발바닥으로 밟아버린다는 거거든요. 그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원수가 뭘까요? 1차적으로 우리에게 원수들은 성경에서 얘기하면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이 너무 미워요. 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거든요. 하나님과도 1차적으로 갈라놓지만 가족들과도 갈라놓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을 가져오게 한 것은 우리의 죄지만 죄를 짓도록 만든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이 뱀으로 가장해 갖고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탄이 또 꼬여갖고 함께 했던 자들이 귀신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와갖고 우리를 꼬여갖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도록, 그리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존재들을 어떻게 하느냐? 원수들로 내 발판 앞에, 내 발 앞에 모두 무릎 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그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불렀느냐면 내 주께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주께서라고 하는 건 여호와고, 22장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메시아에게, 내 그리스도에게, 여호와께서 다윗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앞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 하셨도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칭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아니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오기는 하지만 그는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자, 이걸 왜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무엇으로 죽으십니까? 어떤 죄를 제목을 씌워갖고 그를 죽이시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만약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의 자손일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최고의 왕보다 더 크신 왕, 만왕의 왕, 그 만왕의 왕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너희가 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사람으로 오신 예수만 자꾸만 생각하느냐?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오신 분이시라는 걸 다윗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며칠 있다가 이 선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이 선포를 위하여 다른 말에는 다 침묵하시다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냐라고 했더니 내가 잘 말했다. 내가 그렇다. 빌라도가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해도 내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다윗을 뛰어넘은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른 것으로 죽으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야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면 근본 하나님과 한 분 되신 분, 본체십니다. 본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죠. 본체시나 하나님과 본체니까 뭐예요? 똑같은 분이니까 동등됨을 취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습니다. 비우다라는 걸 헬라어로 뭐라 할까요? 비움? 집사님 뭐였죠? 가르쳐주고 주면 대부분 기억을 하는데 크노시스. 크노시스. 이게 찬양 제목 뭐라고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이 제목이 크노시스라 그랬죠. 이 비움입니다. 비움. 예수님께서 몸을 버려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예요.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피조물이 뭐였어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과 같이 돼서 어린 아이 때부터 사는 거예요. 뭐 좀 속된 말로 똥기저귀 차면서부터 다 자라나면서 어린 시절을 다 경험을 하셨어요. 그냥 경험한 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자기를 얼마나 낮췄는지 1차적으로 낮춘 게 태어날 때부터 낮춘 거예요. 한마디로 길바닥에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동굴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여러분 여기 자녀들 중에 길바닥에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아니 저 우리 냄새나는 우리 가운데 태어난 적 있습니까? 우리들 치워갖고 좀 비껴줄래? 좀 애를 낳아야겠어 하면서 오는데 자기 양떼들이 왜 우리 집에 와갖고 난리야 하면서 매매 울면서 염소들이 울 때 예수님이 그 태어난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양똥들 치우지도 않은 그 냄새나는 노린내 난들, 여러분 양이 평생 동안 목욕을 한 번도 안 합니다. 비도 별로 안 오기 때문에요. 그 와중에서 털이 막
이곳저곳에 불려다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몸에 닿고 마리아는 거기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하는 가운데서 태어난 거예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이것만 끝난 게 아니라 사실 때도 그야말로 어린 가장으로 살았어요. 성경을 잘 보면 요셉이 없어요. 어렸을 때 죽은 것 같아요. 소년 가장으로서 그가 목수일, 집 짓는 일, 목수라는 말은 원래 맞지는 않아요. 집을 짓는 모든 것을 담당한 거예요. 어쩌면 석수가 더 맞아요. 돌 깨는 일이 더 많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돌 깨는 사람 손 보셨어요? 정이 있고 손 보면은 돌 만지는 그 손은 굳은 살이 가득 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을 너무 부드럽게 그리면 안 돼요. 투박한 손이에요. 막노동하는 손이라고요. 30세까지 그의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고 사역도 못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30세에 드디어 나가서 일을 했을 때, 동생들도 자랐을 때, 이제는 그는 나가서 그 투박한 손을 가지고 사람들의 손을 만지며 그들을 일으켜주고 그들을 낫게 해주는 그 손으로 수고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저 공중 나는 새도 저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 자기 집이 하나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새벽에는 일어나서 저기 한 들판에 광야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거기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우리 죄를 위하여, 아니 자기 죄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순종하셨던 주님. 그는 진정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하는 천국의 원리대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명예를 주셨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우리의 주인이라 신앙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을 세상 어떤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그리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천국 원리에 의하면 지극히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명예를 모두 내려버리고 그리고 죽기까지 섬기셨던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누가 왕인가입니다. 누가 내 인생의 왕입니까? 사람들은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권위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할 분명한 대상은 우리를 가장 많이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섬기는 자 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처럼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많이 섬기신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섬기며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